구원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저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우기 전에 잠시 한번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오늘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놀라운지 계속해서 배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제18과 구원의 서정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말하는 이 구원의 서정에는 9가지 논리가 있지요. 오늘은 8번째 논리인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구원의 황금사슬 9가지 논리 중 첫 번째는 소명이지요. 그 다음에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입니다. 6번째 논리적 순서인 양자까지는 이미 내가 구원을 얻었을 처음에 동시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전부 이미 구원받았던 과거에 일어난 일인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인 성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순서적으로는 오늘이 8번째고 현재 구원의 측면에서는 두 번째가 됩니다. 성도의 견인을 들을 때에 마치 성도가 스스로 끝까지 무엇인가 견뎌낸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또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이 외에도 수많은 구절들이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인내하며 기다려서 구원의 약속을 받으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분명 구원 얻은 자로서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견고하게 서 있으며 우리는 구원의 영원로운 약속을 위해 인내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때에 이 견인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견고하게 붙든다란 뜻인데 그럼 누가 견고하게 붙들까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인내의 근거를 둔 표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79문답에 보면 성도의 견인에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사랑과 그들에게 궁극적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예정과 언약과 그리스도와의 나눌 수 없는 연합과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간구와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과 씨로 인하여 참 신자들은 전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존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란 한 번 선택된 자는 결코 망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려서 영원로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확신이 찬 가운데 이렇게 말했지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란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항구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볼까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도의 견인을 생각할 때에 이런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험한 산길을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벼랑이 나타나자 아들의 손을 꼭 잡습니다. 더 나아가자 사나운 짐승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아버지 뒤편에 세웁니다. 아버지는 겁을 주어 짐승을 내쫓습니다. 어둠은 계속 찾아옵니다. 아들은 무서워합니다. 아버지는 더욱 억세게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짐승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요. 아들은 지쳤고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아예 팔에 안습니다. 그렇게 집에까지 아들을 안고 갑니다. 아들은 자기의 손으로 아버지를 잡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은 아버지가 꼭 아들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또한 피곤한 아들을 품에 안고 집에까지 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견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이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어코 구원받도록, 즉 영화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다음의 세 구절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볼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구원받은 자로 살더라도 매우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환경으로 우리가 큰 유혹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유혹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혹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시험에는 전부 템테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혹으로 되어 있죠. 결국 견인이란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중생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비록 자발적 노력이 요구되는 성화의 과정에서 퇴보하거나 방황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구원받은 자의 지위에서 다시 떨어져 영원히 멸망받는 일은 없으며 은혜의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여 반드시 구원, 영화롭게 됨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경에 있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교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16세기의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견해가 서로 달랐는데요. 특별히 5대 교리에서 서로 주장이 달랐고 성도의 견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성도의 견인을 믿지 않고 배교할 수 있고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가르치기를 신자의 삶의 매 순간 은혜가 필수적이지만 은혜는 불가항력적이지 않다고 믿었어요. 또한 구원을 얻은 후에도 그 얻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편에서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강조했던 것이죠. 견인 교리를 반대하는 이유는 사람의 자유의 모순이 된다고 말하고요. 인간으로 하여금 나태와 방종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말하고요. 실제로 성경에 배교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그들은 견인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현재도 알미니안주의 가르침을 받은 교파들이 좀 있고요. 특별히 로마 교회가 견인의 교리를 반대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의 대표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방금 읽은 구절은 신자가 구원을 얻은 후에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핵심 근거로 드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은 항상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의 내용은 그 적용하는 대상이 구원받은 신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모두 일회성의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지 지속적으로 은혜 안에 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2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 돌짝밭, 가시밭길, 그리고 열매를 맺는 옥토밭, 이렇게 2가지로 나눈 것뿐입니다. 길가의 씨가 떨어져 새가 주워 먹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져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마치 표면적으로 크리스찬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기에 알곡처럼 보이는 사람들, 즉 표면상으로는 크리스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옥토가 아닌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후에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사람들이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부르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인내인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팽이는 끈기로 노아의 방주에 도착했습니다. 방주로 달팽이를 이끄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도착하도록 기다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방주까지 온 것은 달팽이의 끈기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그리고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오늘도 천성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거나 기다리거나 참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에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완성 영화롭게 되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참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그 견고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구원의 서정 마지막 단계인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